여러분은 이번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내일이고 이게 우리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예전과 같은 활동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몇몇 지역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교회 출입을 제한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절에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질 그 거룩한 소망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고민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형편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육열이 높은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너무 급박해서 도저히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급히 유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전 재산을 한 종에게 양도하는데 단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이 죽고 재산을 상속받은 종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틀림없는 아버지의 유서인 것을 확인한 아들은 너무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한 끝에 랍비를 찾아가서 형편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저에게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롭고 또한 진정으로 자네를 사랑하셨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알 게 아닌가. 그러자 아들은 종에게는 전 재산을 주고 아들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랍비는 다시 말하기를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유산을 남기셨네. 생각해 보게 자네 아버지는 우선 자기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므로 종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자신이 죽은 일마저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네. 그래서 전 재산을 종에게 주었네. 재산을 전부 종에게 주면 종은 기뻐서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가게 될 것이고 재산도 잘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네. 그게 제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젊은이는 아무래도 지혜가 모자라는구만. 종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모르는가?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에게 하나를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종을 고르면 되네. 여기에 자네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닫고 가서 랍비가 말한 대로 그 종을 택하고 재산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해 부모가 힘이 되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노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알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시기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른의 중요한 사명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노력을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와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연결된다면, 그렇게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로 그 땅의 거민들은 농사와 관련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성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으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파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결과에 대하여 사사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 전 세대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난민들이지 않습니까? 난민들. 광야 40년을 돌았던 그 후손들 아닙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난민, 거지 중에 상거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고 어떤 견고한 석도 어떤 견고한 부족들도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더 이상의 전투도 더 이상의 승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를 잇는 축복의 단절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1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주력 부대만 섬멸하고 원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에 큰 불만 잡고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땅 분배부터 했습니다. 아직 원주민들이 그대로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거다. 그리고는 땅 분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곳에서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는 대신 화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밀려온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동 문화 그리고 유목 문화였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정착 문화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40년간 내리쳤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농사지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농사 짓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동 문화였고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런 거는 잘해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때 그거 못 배웠나? 애굽은 농경 문화인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굉장히 농사가 고급 기술, 고급 정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예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로켓을 들여오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와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여와도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벽돌을 굽고 허드렛 일은 시키지만은 농사기술은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서 만나 거치고 메추라기 거치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기술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 농사 짓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건 결과적으로 급격한 세속화와 혼합주의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기술과 도움을 더 절실히 원했고 그걸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셨으면 살게 하실 것이다. 먹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농사 짓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비, 늦은 비 내리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조건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에서 심었습니까? 가꾸었습니까? 그래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먹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덜컥 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가나안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그 앞에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싸움이 없으니까 승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이 영적인 싸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싸움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요즘 말이 많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포괄적이라는 말, 뭐 차별 금지하지 말자는 건데 그거 좋지 않냐? 물론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쨌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교회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포괄적이라는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포괄적이라는 말, 이름 그대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거나 무슨 계약서를 쓸 때 거기 약관이 길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약관을 보면 되게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문항이 길어요. 그거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너무 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대강 보고는 그냥 동의 그렇게 해서 차를 사고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동의하면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들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세부 사항들 속에 합법의 옷을 입고 독소 조항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민 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남자 아니면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성적 취향성, 성정체성, 이런 말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각가지 성이 있다는 거죠. 동성애, 저는 동성애를 애자라고 붙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남자나 여자가 함께 쓰는 화장실, 목욕탕, 기숙사가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가 문제가 없어요. 뭐 당장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제재를 당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아마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다 보면 그게 유행이 되고 사조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할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들어왔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게 옷이냐, 입었냐, 벗었냐. 지금 보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의 벗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오직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설교에서 복음의 핵심만 쏙 빠지게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흐리멍텅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싶어서 깨워보려고 잔소리도 하고 채근도 해보지만 너무 안일함에 길들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긴장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싸웠다고 자녀들에게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나안 1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 앞선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란, 요즘 제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자꾸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경외함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도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던가?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가족 모험이나 지인 결혼식보다 못하지 않았는가? 세상은 예배를 2차, 3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밥을 못 먹어도 직장을 잃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공동체가 수도원 공동체예요. 교회 역사상. 수도원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 공동체에서 기도와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도원 공동체에서는 기도와 노동을 동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을 못 이겨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기도부터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모두 다 깨어나서 고생도 낙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권사님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말 좀 그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무도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깨닫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여러분 믿음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절의 세대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장애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울며 불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등을 보이고 누웠습니다. 아이도 돌아누운 아빠의 등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위에 흐름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 옆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걸음으로 살아라. 아빠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했듯이 말이다. 그 아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신발을 갖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신발만 신기려고 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천대까지 이릅니다. 이 약속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보다 앞서 세상을 살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전성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전성자가 되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